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2배 열심히 하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평소보다 아멘을 2배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심 5번째입니다. 5번째로 자기를 부인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는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론에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복음을 3가지 중요한 가치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3가지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은 창조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음은 사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사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창조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치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만드신 어떤 이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나와 같이 천한 보잘것없는 자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절대로 원숭이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요, 절대로 아메바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창조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복음은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없다면요, 여기서 누가 제일 억울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서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목사가 제일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다 억울해요? 저만 억울한 게 아니라 목사와 결혼한 사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괜히 목사랑 결혼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요, 모두가 확신하게 될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계속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희미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찬양이 좀 되는 날이네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이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된다.
사람이요, 우는 힘이 있어야 웃을 힘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웁니까? 드라마 보면서 웁니까? 한 번은 제가 그 청년들과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관상이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관상에 그 누가 나옵니까? 그 잘생긴 사람 누가 나오는데? 예? 예? 아, 이정재 말고, 예?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거 설교에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나중에. 자, 그 있잖아요. 송혜교랑 결혼. 박보검. 아닌데? 아무튼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거기서. 화살 딱 맞아 죽는데 옆에 있던 자매가요, 예배할 때 우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 흘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울 수 있구나,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요, 세상에서 시련당해서 드라마 보면서 울라고 주신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라고 주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돼요. 진짜 기쁨이, 그 진짜 평안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모두가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고 평생 헌신의 삶을 사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다 되신 이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웃는 것을 한 번도 성도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오래전 일제시대 보릿고개 때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편이 전쟁에 징집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성으로 바로 그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보릿고개니까, 먹을 게 없는데 입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쌍둥이를 출산하고 이 권사님이 쌍둥이 중에 하나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죽인 죄의 무게가 평생 이 권사님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에게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이 열려졌습니다. 아, 구원받는 이 구원이라는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권사님은 그날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죽인 죄도, 자식을 죽인 부모도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온 교인들은 처음으로 이 권사님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의 정죄로부터, 지긋지긋한 이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원래는 마귀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평소보다 저는 2배 열심히 할 거라니까요. 2배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깨닫게 되는 구원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셋째로 복음은 사명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사명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심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고 죄의 본질은 다름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죄라는 거예요. 다시, 죄의 본질은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게 죄의 본질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루시퍼라는 이름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의 죄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루시퍼 안에 처음 은밀히 시작되었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 선악과 네가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거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 결과 모든 사람 안의 죄성, 다른 말로 원죄라는 영적 DNA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식되고 그 모든 영적 DNA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원죄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이 원죄의 DNA가 정말 기적같이 사라지고 의의 DNA, 자녀의 DNA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 시대를 뒤엎었습니다. 맞죠? 나라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혁명은요, 주인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혁명을 가져옵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니 꿈도 바뀌어집니다. 꿈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꿈이 여전히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 꿈이 여전히 50평짜리 10억짜리 내 집을 사는 것이라면 이건 꿈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꿈이 안 바뀌어요? 물론 여전히 내 죄의 본성은 꿈틀꿈틀합니다. 있어요. 느껴집니다.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갖고 싶은 마음이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죄의 본성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본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느낌일 뿐이에요. 진리는요, 이 본성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할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죄의 본성은 꿈틀거려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불쑥불쑥 예수님을 믿어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지금 내 느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지만 이미 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란 찬양 아시죠? 저 이 찬양 안 불러요. 예배 때 절대 안 부릅니다. 만드신 그 PD님 있어요. 그분께 죄송하지만 저 예배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명은요, 비장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기쁜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살리는 일들을 하세요. 살려요. 막 살려요. 바로 그 일에, 살리는 일에 내가 순복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은혜로 쉽게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사명은 아무나 이룰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만이 사명자가 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의 부르신 이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때문에 제자의 다른 말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게 사명자,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전에는 돈과 명예를 낚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내어 거신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르는 거예요. 따라와라. Follow me.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만큼 의기소침한 교회를 더 빨리 소생시키는 것은 없다. 사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요, 금방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3명이 오고 안 오고가 눈에 보여요. 1000명이 있으면 3명이 안 보여요. 그러나 30명이 있으면 3명이 보인다니까요. 의기소침해져. 얘가 왜 안 왔을까?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은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은요, 다 고만입니다. 다만 제가 먼저 살아있는 교회라는 배의 선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배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배의 선장은 담임 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배 주인, 선주가 되십니다. 저는요, 빌려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주께서 이 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장은 선주가 있는 그 항구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은 뭐예요? 가판장, 그리고 조타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막혀진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배가 침몰되지 않아요. 그래야 배에 탄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저 역시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배에 있는 선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아멘 하셔야 되냐? 때문에 이걸 아셔야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금방 사람을 보고 금방 환경을 보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교회입니다. 또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어야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 이제는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법을 간단 명료하게 2가지로 요약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영어로 deny myself예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나의 본질을 deny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deni는 헬라어로 어려워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해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아파르네오마이. 자, 뜻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그리고 아주 부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때문에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내가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의 실체,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에서 이 자기의 실체는요, 다름 아닌 내 생각입니다. 다시, 내 생각이요, 자기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이전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밀들을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절은 더 놀라운 비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8, 19, 20 계속 놀라운 비밀 대잔치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비밀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때 제자들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혈기왕성한 베드로,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어떻게든 막을 것입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자기의 실체예요. 자기 부인이란 이 생각을 우리가 부인하고 거절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취할 때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세 가지 자기, 다른 말로 세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늘 다룰 첫 번째 생각은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입니다. 다시,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인해야 될 생각, 자기의 실체인 거예요. 여기서 것이란요, 어떤 소유권을 말합니다. 내 것, 내 소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자주 위로받고 격려받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거센 물살이 위협하는 강을 건널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물이 우리를 막 침몰시킬 때에 우리를 붙드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인 거예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들면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목사가 돼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거친 파도는요, 따라합시다. 거친 파도는 죽을 때까지 온다. 예, 말 안 해도 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도울지어다. 아, 진짜. 다시 따라합시다. 거친 파도는 죽을 때까지 온다. 이 진리를 잊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파도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을까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친 파도가 와도 날아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바로 그때에 주님의 높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크잖아요. 눈 큰 사람은요, 겁이 많아요. 맨날 제 아내가 저를 놀립니다. 겁 많다고. 전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게 귀신을 자주 봤습니다. 가위를요, 무지하게 주 7일 중에 6일을 가위 눌리며 살았습니다. 사실 요즘도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눌려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가위는요. 그렇죠? 가위 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굉장히 멍청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멍청하다. 이런 거 하면 속 시원하지 않아요? 멍청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위 눌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가위 눌릴 때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찝적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그것을 알면 쫄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가위는요,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 이제는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설교 들으시며 주무시면 안 돼요.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셔서 날마다 다들 꿀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자, 불면증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정신불안, 이런 이 정신병으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2016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신병 유병률이 25.4%입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한 30명 모였으면 30명 중에 7분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신병이란 단어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저는 이 정신병이란 단어를 마음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병. 때문에 마음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마음병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 완치되신 분들은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능히 그 마음의 병을 치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음이 고쳐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고쳐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쳐진다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병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우울해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질병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 마음은 불안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제가 목사로서 자신 있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왔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 예배하고요, 바로 아침에 아내랑 부부싸움에도 저는 똑같이 주님을 예배하고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데 에녹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예배해요. 제 태도가 주님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그 앞에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바뀌면 제가 앞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나중에 저를 지켜보십시오. 저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이 예배합니다. 저는 그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렇게 주목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공황장애가 숨이 잘 안 쉬어지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쉬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통해 마음이 고쳐져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그 샬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마구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을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는 생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을 읽기 그토록 성경 읽기 싫어. 읽기 싫어. 안 읽어. 청소는 해도 설거지는 해도 딴 거 다 시켜도 성경만은 안 읽을 거야.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을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주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나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을 말합니다. 또 주일은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이게 주일입니다. 때문에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요,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가끔 회사에서 오늘은 꼭 이 출근을 해야 된다,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막 정죄감 누리고 오늘 당장 사직서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책임감입니다. 최대한 예배자를 그러나 지키시기 바랍니다. 9시 예배 드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시에 예배 드리고, 저희는 2시니까 만약에 꼭 주일날 예배를 일을 하셔야만 된다면 그 집 근처 9시 예배 드리세요. 그 직장상생활 말씀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저는 1시간 늦게 출근했으니까 1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특별한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에는 계속 교회에서 교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내 삶의 목적을 다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샬롬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주일에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은요, 따라합시다. 안식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혹시 여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일요일 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일날 매출이 제일 높아요. 식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러나 안식이 믿음인 이유는요, 그 주일날 매출을 내가 올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을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의, 내 생각의 실체는요, 상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새롭죠? 상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상처 당연히 내 거지.
자, 상처를 받다라는 말이 있죠. 상처를 받다라는 말은 상처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요, 상처를 개를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이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도 탁 쳐내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거절하면 그 상처는 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내게 가져다 준 상처는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내게 소중했던 사람이 남긴 상처는요, 더더욱 깊은 곳으로 새겨져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자극으로 오면 엄청 아픈 거예요. 맞죠? 이걸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상처는 새겨져요. 제 손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30년 전에 제 친구가 볼펜으로 이거 못 쓰다가 난로 이렇게 훅 달구더니 내 손에 이렇게 탁 올려놓는 거예요. 와,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제 이쪽 손에도 이렇게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15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반항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술 마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께 반응을 하고 안방문을 팡 쳐서 문을 뽀각하게 하고, 이거 보면서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항상 생각합니다. 상처는요, 깊은 상처일수록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라는 상처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자, 만져봐.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 제자들은 만져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야! 거기 상처잖아.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처의 흔적은 있으셨지만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다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받으심으로 예수님은요, 치유의 길을 이미 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질병은 불법이다. 마음의 상처는 불법이다. 이건 불법입니다. 합법은 뭐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육신의 질병도, 더 나아가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이제는요, 더 이상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물론 상처의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었지. 그러나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로 하여금 그 아픔을 가진, 또 다른 그 아픔을 가진 그 누군가를 돌아보게 해요. 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팠던 그 아픔을 쟤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다 한번 따라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처는 사골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처를 자꾸 우려 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골은요, 한 2번, 3번 우려 먹고 버려야 됩니다. 사골은. 근데 상처를요, 자꾸 우려 먹으시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상처 아플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받았던 상처 아플 수 있습니다. 5년 전, 네, 인정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어제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정상적인 믿음은 온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 이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납니다. 하나님 이거 잊혀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안 잊혀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다고 해도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밥을 남긴 저에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거 안 먹을 거면 집 밖에 개나 주라. 이제 상처 따위는 개 같은 마귀에게 다 던져주길 바랍니다. 그 상처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상처의 기억을 우리가 부인해야, 생각을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에는요 반드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상처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목사로 살아도 상처를 받아요. 사모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할 때에만 제자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 부인의 실체는요 다름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요? 네?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두 번째는요, 상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을 마주한 베드로는요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부활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믿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첫 시작인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책망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의 스펙트럼은요 끝에서 끝입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에요. 이쪽 끝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맞잖아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결론 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하거나 내 힘으로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없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힘이 저절로 빠집니다.
많이 너무 이렇게 힘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젊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내가 방송 한번 시작하면 까짓거 구독자 100만 아무것도 아니지. 막상 해보니 현수준 사님 어때요? 구독자 100명이 쉬워요? 얼마 전에 100명 돌파했어요. 야, 뭐 와요. 100만 명 갈지어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나면, 실패를 보고 나면 우리의 생각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결론이 낫습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요. 최악은 뭐냐면 내 힘으로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는데 잘 돼. 내 힘으로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 이게 최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실체이고 성경은 그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만한 생각의 핵심은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생각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화자매 리더 하라고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저는 죽어도 싫어요. 저는 체질이 태생의 팔로우 체질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능력은 없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대체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대체적인 반응이 뭐냐면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한 청년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화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런 톡이 와요.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고. 그냥 오는 거지. 기도는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카톡했으면 그랬어요. 기도가 무슨 생각할 일입니까? 하는 거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해요. 특히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추천합니다. 꼭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제가 강추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얼굴 보시면 아세요. 전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입니다. 앵커 출신이고 굉장히 유명한 기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되게 스토리가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자기는 불신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주일만 가면 되는데 자꾸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가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분이 기자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와이프가 가는 그 교회가 이단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갖고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뭔가 씌인 것 같다. 안 되겠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이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 막 성경을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딱 읽고 이분이 결론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다. 이걸 믿어버리고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왜 안 믿어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성경만 안 읽게 하면 돼요. 그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설교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샜어요. 제가 이렇게 세는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기준 삼는 제자로 살자고 결심한 뒤, 세상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았습니다. 비서도 없어지고, 기사도 없어지고, 연봉도 턱없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평강과 상상도 못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일은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코람데오라고 하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느껴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외로움 같은 우울한 기분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인간은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쵸?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있어도 외로울 때 있어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매 순간 느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분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이분이 경험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의 것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내 소유는 사라지고 있는데 나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야. 저희가 이게 자주 가는 여기 태성 망냉면이라는 그 식당 있잖아요. 칡냉면, 태성 칡냉면. 거기 사장님이요, 요즘 이번에 설교 볼 일 없어요. 조금 귀찮아집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내랑 밥만 먹으러 가면 점점 말을 너무 자주 걸어요. 밥 먹고 싶은데 와서 계속 말 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요, 나는 이 가족만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이게 뭐냐면요, 제가 행복한 척 기쁜 척 그냥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기뻐요. 행복해요. 연봉이 저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줄었는데 나는 없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진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워내고 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게 뭐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에는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하니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다가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가볼까? 그럼 한 발 잡고 이렇게 디디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디디면 반드시 디딤돌은 뭐냐면 등장에 거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디딤돌에 흔들립니다.
시도가 될까? 가요. 그리고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다가 생각 많은 사람은 하다가 그래 안 가기 잘했어. 그래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갈까 하다가 그래 가지 말자. 이러다가 10년이 지나요. 이러다가 또 10년이 지나요. 금방 마흔이 돼요. 청년 그냥 훅 하고 갑니다. 국민 그러지 마. 생각만 하지 마.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빠져요. 믿음의 사람도 빠지지 않고 흔들려요. 막 빠지는데 아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10편 37편의 말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용기 내어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제는요, 제자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왜 이건 아멘 안 해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아니, 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제자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이 행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의 부르심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왔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